오늘 설교의 제목은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는 순서 설교입니다. 예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영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꼭 필요한 순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 송영, 찬양, 기도, 죄의 고백, 죄사함의 선포, 그리고 신앙 고백과 봉헌, 축도, 여러 순서들이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순서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듣는 데서 생깁니다. 즉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확장되고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듣는 일에 소중함을 알고 더욱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자인 저는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것이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전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전한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회개의 마음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말 겸손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주게 되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선포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게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그렇지 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실천하지도 않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 자체가 마치 내가 그 말씀대로 산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듣는 것에 만족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질감을 느끼는 것에 만족하고 스스로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해하면서 떠난다면 그것은 아무런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면서도 속이는지도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거울이 말씀 같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영혼을 들여다보고는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너무 영적으로 나태해서 내가 너무 사랑이 부족했구나. 그렇게 깨닫는데 마치 거울 보고 잊어버리고 또 다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잠깐 깨닫지만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떠한지를요. 우리 앞에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여러분, 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생명도 생기도 없는 그 죽은 믿음은 뭐냐?
귀만 커져서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사망 선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건강 지식을 알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건강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건강 지식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내 건강이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을 갖는 것은 소중하지만 그 지식 자체로 내가 건강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아는 것에서 그치게 되면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와 동력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6절,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고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신분의 구분이 엄연했습니다. 주인과 종은 완전히 다른 신분입니다. 종의 첫 번째 의무가 무엇일까요? 주인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의무입니다. 만약에 노예가 있는데 주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종이라고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너희는 나에게 주님, 주님 하면서 어떻게 주인 내가 하는 말은 전혀 듣질 않느냐? 이 말은 이런 말과도 같죠. 차라리 주님이라고 하질 마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진짜 주인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든지 아예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면 주님이라고 부르질 마라.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의지가 있으면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냥 네 생각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개의치 않으려면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 두 가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와 능력이 생기는지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과 이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사람은 기초공사를 너무나 열심히 합니다.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다지고, 그리고 심지어 그 기초를 바위 위에 쌓아서 아주 견고하게 많은 경비를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세운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집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너무 많은 예산과 재정이 들어갑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대충 편편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충 기초를 그냥 만든 다음에 서둘러서 기둥을 올리고 벽을 짓고 전기를 넣고 인테리어를 하고 집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두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 문제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 집의 극심한 차이점은, 극명한 차이점은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흙탕물이 강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물이 막 팍 쏟아지면서 집을 들이칩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기초공사를 아주 단단하게 바위 위에 세워놓은 집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흙 위에 세워놓은 집은 물이 오면서 그 바닥부터 흙이 쓸려 내려가다가 기둥이 기울어지고 집이 마침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한국은 매년 장마도 있고 1년에 적게는 한두 번 많게는 서너 번 이상의 태풍이 오기도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년 뉴스에서 이 수재 피해가 일어나고 수재민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비에 대한 대비가 그래도 비교적 잘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큰 비가 내리면 예외 없이 수재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하물며 이스라엘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와 비교하면 강우량이 정말 적은 땅입니다. 우기 때는 그나마 비가 좀 있지만 건기에는 거의 비가 없을 정도고 이슬이 많이 내려서 일교차에 의해서 이슬로 풀과 나무들이 겨우 자라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 이런 땅은 큰 비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집을 짓는 데 대해서 대비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지만 지중해에서 올라온 구름이 갑자기 드리워지면서 큰 비가 쏟아지는 때가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홍수가 들면 어떤 일들을 예수님과 그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탕류가 흘러내려갈 때에 어떤 집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그 비에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생생한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초공사를 단단히 해서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그 위기가 역전의 발판이 되는 사람이고, 대충 기초 없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주일날 그냥 오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겉으로는 문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는 견뎌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 안의 모든 성도와 예배자들이 위기의 때에 오히려 더 빛나는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비결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오는 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6일 투르키에는 진도 7.8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지진이 왔습니다. 진도 7.8입니다. 네, 이렇게 안 놀라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냥 건물이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도시는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변했습니다. 폭격을 맞은 전쟁터보다 더 심각한 상황들 속에서 엄청난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서 건물 잔해 속에 깔린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는 더욱 불어났습니다. 사망자만 4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한 번의 지진으로 사망자가 5만 명에 가까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투르키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가들이 지진 피해가 왜 이렇게 크게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이 재해의 피해를 더욱 키운 것은 바로 인재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불법 건축이 인명피해를 더 키웠다는 겁니다. 지진이 잦은 튀르키예는 건축법상 내진 설계를 철저하게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었지만 건축업자들과 정치인들의 검은 연결고리는 이런 부정을 눈감아 주었고 결국 재난이 닥쳤을 때는 엄청난 피해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뒤늦게 건축업자, 불법 건축을 시행했던 사람 100명 이상을 체포하며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죽은 가족들이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던 것은 국민들에게서 꼬박꼬박 받아간 정부의 세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진세, 그게 880억 리라였어요. 한국 돈으로 추산하면 5조 9천억이나 되는 돈이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왜 지진에 대비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왜 어디다 쓰였는지, 정작 위기가 왔을 때는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절망의 소식 가운데 매우 특이한 한 도시의 소식이 트르키예 현지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7.8의 강진이 일어났던 지진의 진앙지였던 동남부 가지안테프에서 불과 서쪽으로 166km밖에 되지 않는, 그 주변은 완전히 사망자들로 넘쳐나는 인구 42,000명의 작은 도시 에르진시는 지진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트르키예 현지 언론도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수많은 외신들이, 그리고 한국의 언론들까지도 이것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불법 건축을 철저하게 허용하지 않았던 에르진 시장의 고집스러운 정책이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하게 된 것이었죠. 웨케스 엘마소글루 에르진 시장, 우리 그냥 대충 좀 건축합시다. 웨케스 엘마소글루 에르진 시장은 그게 웬 말이냐? 여러분, 이 엘마소글루 시장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에르진시에서 절대 불법 건축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의 이런 노력은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수많은 건축업자들과 정치인들, 기득권 세력들이 당신만 우리나라에서 정직한 사람이냐고, 너만 잘났냐고, 다 중앙정부도 다른 도시도 다 그냥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내진 설계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최고로 욕먹는 시장이었습니다. 전혀 융통성이 없는 그런 시장으로 그는 재선되지 못할 거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어갔습니다. 비아냥을 들었고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불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결국 이것은 위기의 때에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결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욕먹는 시장이었지만 위기가 오자 그의 리더십은 빛을 발했고 그의 정직성과 책임감은 수많은 공직자들의 귀감이 되었고,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는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서게 된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뒤에 어떻게 됐나 하고 웨케스 시장의 내용을 봤더니 재선에 됐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히 재선이 되겠죠. 그 위기에서 시가 안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지역이 다른 곳보다 안전했다라고 말하지만, 결코 이 지진이 오기 전에 많은 내진 대비가 이루어졌던 이 도시는 확연히 달랐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미국에서 한인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크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오바마 정부 시절에 건축자문위원회까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자문위원이 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쉽게 말해서 탈탈 털립니다. 우리 한국 청문회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FBI와 모든 감사기관이 와서 그 사람이 미국에 이민 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업과 비즈니스와 경제적인 모든 입출금을 다 정리합니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불법한 일이 발견되면 그는 대통령의 자문위원회 자격을 잃습니다. 그런 철저한 검증을 통과한 다음에 그 업계에서 대통령의 자문위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형록, 하나님의 사람 하형록 회장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분이 낸 책이 바로 P31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이분이 사업의 모토로 삼은 성경 말씀은 잠언 31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과 현실은 다르다. 믿음과 비즈니스는 다르지. 그렇게 말합니다. 환상을 갖지 마라.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인 거야.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
우리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만 머물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도 진리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교회에서만 진리고 교회를 벗어나면 힘을 잃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곳에서 생명력이 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리였던 이 말씀은 교회를 벗어났을 때 오히려 저는 더 큰 빛을 발하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인,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그리스도인 자영업자들이,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는 통하지만 사회에서는 그게 통할 리가 있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거를 이해나 하겠어? 완전히 외면당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은 아예 시작도 해보기 전에 불가하다고 스스로 선언해버리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책을, 특별히 사업가들과 직장인들과 자영업하는 모든 분들이 이 책을 좀 꼼꼼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영록 회장, 미국명 티마스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는 건축 설계 회사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아주 실제적인 사례들을 책에서 계속 쓰고 있는데, 그가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그는 계약의 과정과 건축 과정, 시행 과정에서 여러 번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비용이 초과되거나, 건축 일정이 무한정 길어지거나, 고객과의 계약이나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항상 현장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영록 회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고객에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간혹 이런 과정에서 그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경제적인 손실을 감내해야 했고, 때로는 조롱과 비웃음과 심지어 신뢰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들 속에 계속 직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객들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이 교재, 이 책, 교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이 책의 일부분의 내용을 읽으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대학에서 1000대에서 1500대 규모의 주차 빌딩 설계를 맡은 적이 있다. 설계를 다 하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우리가 기초공사를 하는 그 자리에 보일러관이 지나간다는 것이다. 그 파이프는 굉장히 튼튼하고 뜨겁다. 설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시설이다. 그러자 고객이 나를 부르더니 우리 잘못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설계 전에 미리 땅 밑으로 뭐가 지나가는지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고 들었다. 당연한 말이다. 그리고 사실은 설계할 때 그게 지나간다는 말을 들은 것도 같았다. 다만 그것이 오래되어 다시 설치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들은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잡아댔다. 정말 난감했다. 하지만 나의 실수도 있어서 그 점을 인정했다. 그러자 그 대학에서 20년 넘게 있었던 사람이 건축을 할 때마다 대학과 건축회사가 싸움을 하는데 지금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회사는 없었다. 더구나 당신처럼 내 실수다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 이 회사의 일을 맡겨야 한다고 동료들을 나서서 설득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 대학은 모든 공사를 우리 회사에 맡기게 되었다.
만일 내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면 그때 맡은 공사는 어떻게든 끝냈겠지만 그들과 다시 만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정직하게 일하면 잠언 31장처럼 고객은 우리를 믿는다. 우리가 먼저 죽으니까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러분, 한인이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엄청난 손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무엇을 따르기로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은 짧게 보면 손해이지만 길게 보면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저 사람이란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져온 것입니다.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분명히 우리를 덮고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면 우리가 모르니까 자기가 손해를 덜 볼 텐데, 손해보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와서 이러이러하다고 그대로 투명하게 말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 이런 회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계약했던 사람들은 다시 그 회사를 찾게 되고, 그것은 짧은 손실, 긴 놀라운 탄탄한 신뢰 위에 그 회사가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더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두려워합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전하면요,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미국이니까 되고요, 한국은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상황의 변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핑계를 찾는 사람들은 이런 핑계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 되고, 예전에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이 업종은 되고 저 업종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국에도 계시지만 한국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국에 안 계시면 이 말씀대로 한국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국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고 있다. 그런데 그 집이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느냐 아니면 더 빛을 발하느냐는 한 가지로 갈려진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이익을 얻는 대로 사느냐, 그것에 따라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가 오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이루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꾀를 따라 살아간 사람은 그 위기에 대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안의 예배자들이 위기의 때에 더욱 기회를 만들고 빛을 발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